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눈물과 피로써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셔도 자원하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도 증거하지도 않을까? 혹시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총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삶과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바로 이 사명과 삶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정말 1년 동안 혹은 평생에 사랑했던 이들을 잠시 초청하고자 합니다.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혹은 그 계기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수고가 함께 있을 줄로 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못하고에 있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는가? 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을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방법도 삶도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영혼으로 받을 때에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만큼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았는데, 만약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았을 것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았는지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게 아는 만큼이다.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합니다. 혹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요.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과연 내게 얼마나 막중한 생명으로, 삶으로, 목적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받지 못했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정말 세상에 그렇게 사모할 것이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고백과 삶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어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고 부활로 영생을 주시고 말씀과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유하여 사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연로하신 교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들, 성경을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만 공부를 해도 참 많은 은혜를 얻고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평생에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교과서만큼도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겠는가? 아니, 그대로 영접하여 영혼이 되고 삶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겠는가? 안타까움으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과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 내용을,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단지 성경 구절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 그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인격과 생명과 만남으로 땅에서 사랑하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만큼 복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또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복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났어요. 그의 기가 막힌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고 마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수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곧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견뎌낼 수 없는 기쁨이 그를 감싸고 외치고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자랑되시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났듯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감옥 속에서의 고문과 죽임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복음, 바로 그 자체를 주신 주님을 향하여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과 목숨과 주님하고 바꿨습니다.
왜? 그 목숨을 주님이 주시고 그 삶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자기를 하나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깊이와 크기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주님과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의 깊이와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만큼 복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과 육신을 위하여 살던 우리들의 무의미한 삶과 허무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의 구원과 하늘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가슴 속에 복음은 내게 살 수 있는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로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예수님 위해 살고 죽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이 사명이 내게 또렷이 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지 복음을 내 영혼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 듣고 있고 의지한다는 복음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구원의 열정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만큼 주님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이 하나 되고 주님의 사역이 자기의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전처럼 살고 몸이 건조한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그가 이루고자 하는 사역 그 자체가 그의 삶이 됩니다. 이걸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혹은 교회만을 다녔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가 구별된다라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궁핍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든지 궁핍을 가장 두려워하고 지겨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궁핍은 신자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궁핍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은혜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의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이루게 된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는, 바로 그 삶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명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하면, 얼마나 이 복음은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이면 그것을 알고 받았음에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화를 자초합니까? 생명과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외면하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삶의 궁핍과 화 외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너도 믿어 구원을 얻고 삶에서 은혜로 누리고 나아가 전하라 라고 복음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왜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 삶이 따로 있어. 예수 믿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나 나는 오늘 복음을 위해 살 수는 없어. 난 너무나 바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나하고 체질이 맞질 않아.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중심과 삶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하고 계산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궁핍이 어떻게 쏘옵니까? 주신 것들을 전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두어서 충성된 사람에게 옮깁니다. 그런데 그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그리고 권리와 위치까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공이란, 축복이란, 소원을 성취란 절대로 교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소원, 생명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 이것일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단지 그걸 땅속에 묻어두고 충성하지 않았다 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양식을 먹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충성의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사람은 주인 자체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 이유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복음,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받았는지 자기에게 복음이 없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은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복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나에게 그 사랑,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도둑이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도둑질하는 도둑,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 이 악한 도둑은 어떤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책을 가져도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삶과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든 은혜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어요. 들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영접한 것 같은데 나를 움직이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게 없어. 왜?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데,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러 빼앗아 가는데, 성도들은 입 벌리고 꾸벅꾸벅 졸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올 수 없게 자기 스스로를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한다는데, 그의 성령이 내 인격과 영혼 안에 들어오는데, 그가 사랑으로 동행하신다는데 전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저 현실이 각박하고 삶이 어렵고 마음은 고통스러워. 작은 신앙의 위로는 얻는 것 같으나 나를 바꿀 만큼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진실로 받지 않았다는, 아니면 겨우 믿음을 조금 지킬 만큼의 그 복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생명, 생명, 영생, 영생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자로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걸 고민하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존재성과 존재의 방식이다. 성령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존재성과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의 그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은 자였던 우리가 복음의 지식과 믿음과 순종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와 누림과 성장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주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지식과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순종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와 누림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믿어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의 후원, 이미 하늘에 가지 않았으나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지원과 들어쓰심이 일어나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는 분량만큼,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르는 분량만큼,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분량만큼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사단이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나가, 집사도 되고 목사도 돼. 그러나 내가 말씀은 뺏겠다. 네 안에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뺏을 거야. 이걸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으로 온다면, 도둑질하는 사단은 그 복음을 믿고 따를 수 없도록
여러분 안에서 지식을 뺏고 믿음을 뺏고 순종을 뺏어버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만큼 주께서 쓰실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물에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는 옳게 분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이와 같다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나 질그릇은 거기에 담길 것이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은이나 금그릇은 그 그릇보다 훨씬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담아줄 거예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나 깨질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며 누가 나무나 질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모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 속한 성결과 사랑과 순종으로 순결하고 큰 금그릇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할 지혜와 능력의 큰 달란트가 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쓰심도 당신의 사역과 일도 전부 다 뭐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 무엇으로? 무엇을 할 건데? 무엇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물질과 경제력을 얻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 물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물질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치 돈을 벌거나 사업이 잘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것으로 합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하는 것. 그럼 우리의 경제력이라든지 삶의 재능과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 그러니 시련과 연단의 인생은 될지언정 어떻게 하나님이 들었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사람,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옆에 금그릇이고 그리고 큰 달란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은 만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만 주의를 누가 좀 해주십시오. 소리 안 나게 조금 도와주세요. 나중에 켜주십시오. 성경 전체가 구약은 마치 신약을 위한 보조책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했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처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분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사랑, 그 복음은 거룩한 생명 구원의 열정을 일으켜서 퍼주고 나눠주게 만듭니다. 아마도 굶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쳐서 피 흘리며 죽은 사람을 보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며 수십 명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단지 육의 생명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가던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를 살리려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조금만 눈물 흘리면, 조금만 땀 흘리면, 조금만 애쓰면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합니다. 왜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 속에 복음이 없구나. 네 속에 복음이 없구나. 너를 움직일 복음이 없구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 복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 일어난 일이 없다면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전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손실을 생각하며 귀찮아하며 왜 그렇게 살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까? 누군가 전해준 복음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내게 있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22살 청년 때부터 수없이 많은 걸 보았어요. 나는 더듬으며 혹은 확신에 차서 혹은 일부분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 청년, 나보다 연상의 사람들, 노인들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하나님 말씀과 이 십자가의 복음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력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피눈물을 쏟은 주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이것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어찌 그 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들어와 있도록,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복음으로 새 생명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하여 매스컴을 통해 듣기도 하고 직접 알기도 하실 거예요.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이 이데올로기나 정치나 국가 개념 없이 그저 병들고 죽어가는 어린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젊은 외과 의사가 모델로 광고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을 말합니다. 수술 도구나 의학이 없어서 자기들 앞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볼 때 가장 고통스럽더라. 그래요. 누군가 죽어가서 의사에게 왔어요. 근데 수술할 도구도 약도 없어요. 그 죽어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을 지켜봐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날 밤이면 밤마다 그 죽어가는 아이들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답니다.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아파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쳐다보고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럼 왜 못 살립니까? 내게 단 하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신 복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죽어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부디 여러분에게 진리와 진실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 습관이 나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양심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만큼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이 시대에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과 그 충만한 은사와 은혜가 드문가? 왜 이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은 오시지 않는다. 왜?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 해요. 왜? 누리고 경험하려고. 아니요. 성령은 나를 살렸듯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또 누군가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반드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제자리에서 못 삽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를 떠다 가나안으로 가듯이,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 뒤집어 엎듯이 반드시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사모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얼마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죽는 자리로 이끌어갔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를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히는가? 왜 성령을 보여주셨는가? 복음을 전할 그릇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삶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짧은 100여 년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성령에 잡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된 성령은 왜 더딜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의 관심과 언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가마에 성령님을 구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고 그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교제와 동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백 시를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이 내용을 단 하나의 마지막 기도라고 정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윤관 형제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체험을 통해 기도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관이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잠에서 들락말락할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일까요? 위 기도가 막힘없이 갑자기 나왔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마지막 기도라는 생각이 든 건지 소리를 들은 건지,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한 것이며 관이의 서원이며 주님이 관이를 만들어 쓰려는 내용이야. 마지막 기도를 하면 확정이라는 뜻으로 변치 않겠다는 관이의 맹세다. 자, 그 비몽사몽간이라고 성경 옛날에 나왔죠.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어떻게 우리 관이 형제는 어립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준비를 해왔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안에서도 계속 그 가슴을 키우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존재가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옵시고 제 삶이 아버지 살아계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제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제 모든 숨결과 손길이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제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시고, 제 모든 앞길이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엎드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시고, 비로소 주님 앞에 섰을 때 굽혔던 허리를 펴고 숙였던 고개를 들고, 주님, 나 한 점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저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강력하게 소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중심을 받은 주님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 보십시오. 한 젊은 친구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작정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성령이 임하고 붙들고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아마도 세상으로 살고 삶을 아끼고 있는 젊은이라면 절대로 중심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순수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리고 적은 일로 복음 전파에 충성하고 있을 때 성령은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 중심과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이 임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남달리 더 아름다운 인격이나 많은 기도나 큰 공과 의의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든 뒤에 작정하고 서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는다는 말을 왜 저는 자주 했느냐?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죽겠지만 나는 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살렸어요. 그럼 육신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살려던 그 몸뚱이의 목숨과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 한평생을 지배하고 주관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만큼 더 큰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뒤는 어떤 내용이냐? 다 물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삶에 필요한 것도 주고 일할 것도 다 줄 거야. 너는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과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은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일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궁핍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만큼은 살아왔으면 이제는 삶을 바꿀 때예요. 목적과 방법을 바꿀 때예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 어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님과 함께 무엇인들 안 해주겠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들리고 자도 하나님이 마음껏 준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기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어 남들을 살리려 한다면 주님과 함께 무엇인들 그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돈이더냐, 건강이더냐, 신령한 은사이더냐, 삶의 권력과 권세이더냐, 왜 그것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하나님 말씀들을 조명해 주신 게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사람입니까? 전도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애굽을 다녀온 모든 과정에서 그에게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많은 사람들과 물질이 그에게 따랐어요. 그는 조그만 소도시 왕과 같은 존재가 돼요. 항상 그에게는 재물이 따르고 그는 사람이 따랐어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줬을까요? 그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즉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니까 그냥 이사만해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왜 이주하게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10대에 바벨로로 끌려갔어요. 지혜와 지식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최고의 재상이 됩니다. 왕과 같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대 왕조에 걸쳐서 국가를 운영하는 총리 대신으로 그 권세를 갖습니다. 왜요? 그는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새로 되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 전도자를 위하여 어떤 지혜도 권세도 위치도 하나님 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불쌍하게 형들의 배반으로 그 질투로 팔아 넘겨진 자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한 자였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예요. 그를 위하여 지혜를 주고 그를 위하여 왕의 사랑을 받게 하고 그를 위하여 애굽 전체를 살리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선교를 위한 기업 혹은 선교를 위한 경제적 활동이요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왜? 자, 2가지 쉽게 이유를 드릴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를 거부하는 곳이 세계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허용하고 자유를 주더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업이 들어가는 것, 경제적인 유익과 활동을 위하여 들어가는 건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이데올로기도 상관이 없어요. 다 환영을 해요. 근데 그 기업을 하고 그 기업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잘 뭉쳐져 있는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이 누구고 요셉이 누구고 다니엘이 누굽니까? 정치와 경제력을 겸비하여 주었던 선교 기업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선교, 기업 이 말을 많이 기도하고 얘기하는가? 함께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고 이 작은 교회가 이 가난한 것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계 역사와 복음 전파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개인들의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효율 면에서 한 개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룬 경우가 아주 작으며, 어느 나라에서는 성도의 무덤보다 선교사의 무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 가장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랑과 선행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눈 선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왜 선교 기업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하느냐? 나눠주려고 그래요.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줄 수 있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억울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과 선행은 빛과 같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요. 어떻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구원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이나 혹은 어떤 사업으로 삶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에게 자꾸만 성령으로 비전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저 먹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계를 위하여 자녀 양육 정도까지의 꿈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고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왜? 이 교회는 25년 전부터 그 비전을 주셨어요. 개척 때부터 그걸 주셨어요.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과 경제력을 줘서 구제하고 교육을 돕고 복지, 기타 이런 일들로 세계 곳곳으로 사람을 돕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되지 않고는,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는 경제력도 권세도 주실 수 없어요. 나는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재력이 있었던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군 장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어떻게 권력이 바뀔 것인가도 작년부터 말해 주셨어요. 절대로 그 후보자가 다시 일어나 대통령 선거에 나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짐작 못할 때에 주님이 세계 정세를 가르쳐 주면서 그가 다음에는 된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 정세 계속 기도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호기심 충족이겠어요? 아니요. 언젠가 모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보내실 때에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혹은 마지막 경고가 되게 하거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럼 같은 믿음의 우리 동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만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과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헌신은 오늘 전도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전도의 충성을 보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어떤 달란트와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온 세계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진행하실 거예요. 잃지 않기를 바라요.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랑의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 새끼들 잘 키우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되 대거 강력하게 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나선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은요, 주님께도 큰 사랑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 살 때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과 그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즐거이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와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험한 그 은총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내어주셔서 영광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파수꾼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화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죽든지 말든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의 핏값을 여러분에게 받겠다. 얼마나 단호한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각오인가를 보세요.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네 몸뚱이 하나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이 너를 지나쳐 지옥 가게 만들었어.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었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물질이나 육을 위하여 사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로 타고 가는 배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는 행동이 바로 복음 전도의 충성이라면 그물이 없이는 못해요. 그러면 그물이 뭐냐?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성령과 말씀과 각종 달란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 153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는 영혼들인데 100은 성부요, 50은 성자요, 3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함께하고 그가 역사하고 그가 영광 받으시는 영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바로 153입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고기 잡으려고 하네. 그물이 주어지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주실 상급과 축복과 영광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목사가 5명이 있습니다. 강도사가 4명이요, 곧 목사 될 사람들입니다. 전도사가 5명이요, 사모가 5명이요, 신학을 준비하는 청년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삶을 얻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는 열매가 적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 혹은 사명자가 된다, 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과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신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선배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거 합니까? 왜 그 길 갑니까? 교수 되려고? 시집장가 잘 가려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서?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근데 왜 못합니까? 수없는 날들 그 리포트를 쓰고 그 교재를 공부하고 그 신학교들을 다니면서 영혼은 왜 한 명도 구원을 못하는가?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성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 때 사람을 살려? 입도 벌리지 않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명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일을 딱 하나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 아니 그걸 안 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불충입니까? 기도를 할 때 지네가, 그 흉측한, 물었다면 엄청난 독을 품은 지네가 말도 못한 큰 건물처럼 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배 밑에 있는 조그만 개미였어요. 주님이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작게 한 것은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커지면, 외형적으로 커지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완전히 먹힐 거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자. 하지만 작지만 충성해, 그리고 그 중심이 단단하여져. 그렇다면 그 개미가 나중에 이 거대한 지네를 토막토막 다 잘라버릴 능력에 설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랑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밖으로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실 거대한 개미가 되고 원수의 세력과 불신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소망을 새롭게 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만이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요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